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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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더 추구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형제와 이웃을 무시하고 거칠게 말하며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편협된 고집만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 사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내 가운데 날 두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에는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리더, 개인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자리가 안정되게 지도할 리더가 뽑히길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데오스 학교가 14기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나누게 하옵소서. 기쁨의 소식이 교회 담을 타고 밖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들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순환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마음을 모아 서로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드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수고하는 아들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드림의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의 삶이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샬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돌봄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갓난아기 시절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언급하는 뜻일까요? 아기 예수님 머리 위에는 어떤 신령한 빛이 이렇게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에서 무엇인가 빛이 환하게 발산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6월절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부모로부터 예수님께서 양육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육의 결과는 성경에서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2절에서 지혜란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키라고 함은 육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이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 함은 일터라 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52절의 말씀을 정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됨됨이를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갓난 아기 시절로부터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유에 대하여 사탄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울타리 치듯 보호해 주셨기에 그 모든 소유물을 땅에 넘치도록 풍족히 채워주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의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것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생활 형편은 과연 어떠한 생활 형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진행할 때 번제로서 어린 양을 그리고 속죄제로서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기가 어려운 가정 형편일 경우에, 즉 가난한 경우에는 번제로 어린 양을 대신하여 비둘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매우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의 모습을 보면 왕래가 수월하지 않은 작고 고립된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탈무드나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갈릴리 지방의 여러 가지 그 마을 이름들을 보면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기 주요 도로와 관련된 그 지명에도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사렛은 그 당시에 길도 없는 깡촌 시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대 그 나사렛 마을의 흔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 와서야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발굴하는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최근에 와서야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 발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 당국은
2009년에 북부 나사렛에서 예수님 시대의 초기 집터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개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의 그 거주 인구를 보면 작게는 한 24가구 정도, 또 많이 보는 학자는 50가구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살았을 법으로 보이는 규모의 그 나사렛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살고 있던 산골의 외진 마을,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당시에 요셉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요셉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는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목재와 관련된 목수의 일을 요셉이 했다면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아남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은 건축물의 90% 이상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일들이 주로 돌과 관련된 일들이었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석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목수라고 번역된 것은 그 영국의 그 킹징스 버전의 영향 때문인데 사실은 목수이든 석공이든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의 분화가 되어 있지가 않았지요. 그러므로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건축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감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난한 동네에서 얼만큼의 그러한 일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나사렛 거주지는 주로 동굴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집과 작업장 또한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부자 동네라면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이곳에서 건축가로서 일거리가 요셉에게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생계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산을 개간하여 작지만 밭을 경작하였을 것입니다. 건축일이 없을 때에는 아마도 계단식 밭을 경작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생계를 위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매우 힘겨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극빈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생활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정말 철저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그 시절에 그때에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수기에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도 밀 추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그 시기가 먹거리가 참으로 부족한 고달픈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하던 때에 그나마 먹거리인 보리를 추수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오랫동안 집을 비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둑대가 여유 있게 보리를 추수하여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남자만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처자식이 마음에 계속 걸릴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 이상을 외지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먹고 자려면 오가는 길에 돈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왕명에 의하여 유월절을 정상적으로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 하 23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사사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정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보다 앞선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타협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달 14일에 지킨 것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으로 타협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리 추수를 안전하게 끝맺음하고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것도 해마다 빠짐없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손익계산서를 멈추고 나의 밥줄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욱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월절 한번 지키고 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신실하게 해마다 유월절을 거르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린 예수님의 양육을 맡기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양육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 방식을 따르려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부모로부터 예수님이 양육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도 매년 계속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신실하게 매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밥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그 순종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자녀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헌신과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더욱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의 철저한 헌신과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 항상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보일 수 있는 부모와 조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형편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또 군문에 머물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또 취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입시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못 치거나 망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손들 그 앞길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잘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또한 명령들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찬양대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여러 안건도 이렇게 모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찬양대도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스학교 졸업식과 수료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07년 개교 이래 14년 동안 우리 드림교회가 대안학교인 대우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직회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다음 주일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대우스 학교를 문 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전문가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 규모에서 14년간 버틴 것만으로도 장합니다. 1월 28일까지 이제 대옥수 학교가 이제 정리가 될 터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교사 퇴직금도 지급해야 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1월 급여일이 25일인데 이제 학교가 문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위하여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은 학교가 잘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설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교사들 마지막 1월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후원금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귀한 사역 위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